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였죠. 열매 맺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로 열매 맺는 것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그리고 내 인생의 그런 어떤 자랑들, 향락, 그리고 내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해되는 요소로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좋은 땅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와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무엇이고 그런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빛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등불, 이게 등이 주의 말씀 아닌가? 네, 이 등은 아니죠. 네. 사실 요즘 나오는 우리가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여러분, 등불을 켜면은 그 고대 시절의 등불은 서치라이트처럼 그 정면 한 10m까지 볼 수 있나요? 바로 앞에 내 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등불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뉘앙스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이 이제 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셨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뭐를 한대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비추게 한대요? 빛을 비추게 한대요. 하늘 위에 높이 떠있는 그 예수, 하늘 위에 해와 같이 떠있는 그 예수가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어떻게 한대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진대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등불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등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빛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그 등불을 감춰놓지 않는다. 등불의 역할은 무엇이죠?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등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누구도 이렇게 막 가려놓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러면 킵니까? 여기 16절의 뉘앙스를 보면 등경 위에다 등불을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등불은 무조건 기름 등불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더 쌀까요? 양초가 더 쌀까요? 지금 시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름이 쌀까요? 양초가 쌀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기름이 더 오래 갑니까? 양초가 더 오래 갑니까? 양초가 더 비싸요. 왜냐면 노동력이 더 들잖아요. 네. 양초가 더 비쌌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초 등불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고가죠. 훨씬 더 고가예요. 기름은 보통 썼습니다. 이 기름 등불 기름 아깝게 누가 이렇게 덮어 놓습니까? 네. 역할이 무엇이죠? 빛을 비추는 거죠. 네. 이 뉘앙스 때문에 사실은 해석이 좀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해석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18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17절이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네. 역시 뭐 등불의 어떤 이미지를 상기시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등불은 예수님이고, 등불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한대요?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이 알려지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뭘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둔 것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환히 드러날 수 있게 전파해라. 일리가 있죠. 네. 다들 믿지 않으시는데, 다음에는 제가 지지하는 해석을 첫 번째로 넣어야겠어요. 이제는 그 순서로 대부분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버려야 되겠어요. 네. 네. 일리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게 한다고 이제 경고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지점을 조금 더 이제 지지해요. 근데 그러면 진실한 마음이 뭡니까? 제가 말한 거는 좋은 의미의 진실한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믿지만 진실되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티가 나나요? 잘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점점 줄고 있지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신 분들도, 네, 저만 많이 봤나요? 여러분도 보셨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 지난주 본문과 이어진다고 했어요. 지난주 본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였죠? 열매였어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냐 못 맺냐를 따라서 그 진실된 반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열매 맺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그 선교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18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분들은 18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자,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자기 과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18절을 해석해요. 근데 약간 문맥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어디 봐서 자기 과신인가? 좀 어거지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봤을 때 16절, 17절만 놓고 보면 그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18절 때문에 그 해석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문맥을 전체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진실된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반응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요 1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더 큰 영적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자, 본인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뭐래요? 자기가 가진 걸로 생각하는 자들. 다른 얘기하면 뭐예요?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닌데 믿었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것도 빼앗긴대요?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들조차 빼앗기게 된대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믿고 안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삶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믿는 사람을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못하면 안 믿는 겁니까?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의 환경마다 다 달라요.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삶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적인 복,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영적인 복은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더 누리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땅히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결론에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우리의 10년 전의 삶과 지금이 그다지 다른 게 없다면 열매가 없는 삶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 맺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정답이 있었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것. 역시 핵심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뉘앙스로 따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르게 해석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말씀들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구약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더 큰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치 좀 다른 스토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가 굳이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안 나와요. 이 이야기가.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배치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그 영적인 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족이 오는데 뭐가 문제죠? 현진님은 그렇게 생각했죠. 네. 가족이 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온 거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죠. 그 뭐하러 기록합니까? 그냥 가족을 만난 거잖아요. 그냥 가족을 만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에 대한 이제 힌트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왜 온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좀 해보죠. 이 미쳤다는 소문의 근거지는 어딜까요? 근거는 뭐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2장, 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마가복음은 좀 일찍 등장한 거죠. 논쟁하는 장면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발원지가 누구예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던 소문은 미쳤다는 소문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못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논쟁만 하고 가요. 예수님께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심지어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조차 예수님을 건들지를 못해요. 이유는요, 괜히 건드렸다가 반란이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거든.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소문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막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아마 저는 이유가 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이들의 율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들과 멀리해서 이들과 완전 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힘센 사람들과 굳이 반대하거나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거를 혹시 즐거우세요?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제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가을이가 다윗과 같이 되게, 오, 말도 안 돼.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요셉처럼 살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10대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네? 내 아들을 이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어우, 세상에.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어우. 전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평탄하게,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잡으러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을 소외시키는 그 사역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도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이었죠? 2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여기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실내에 계셨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실내에 계셨습니다. 실내에 계셨는데, 실내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실 굉장히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혈육의 정을 무시했나? 예수님이 혈육의 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신 거죠. 그 영적인 복이 뭡니까? 예수의 가족이 되는 영적인 복인 거죠.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던 동생 야고보가 누구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의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비춰봤는데 그 거울 속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죄인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좀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문제풀이를 하면 그 문제를 제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형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못 풀어요. 이유는 뭐예요? 당연하죠. 공부를 안 해서요. 듣기만 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막상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막 높아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면 어렵잖아요. 막상 하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내가 듣고 바른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견디는 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종종 후회도 많이 하고요. 감정에 좀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이 후회될 때가 뭐냐면요. 왜 내가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감정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힘든 그 부분보다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과 영적인 만족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우리를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을 내가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얻는 그 유익과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쁨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신앙의 기쁨들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유익과 하나님 삶의 운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따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적셔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변화되고 내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기쁨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합니다. 하나님 돈의 유혹과 내 삶의 희생들이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간 지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찾을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보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주님, 물론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보다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길 소망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단순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 열매 맺기 원하는 습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